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일명 솔로몬의 행각 설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베푼 직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전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가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라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일명 오순절 설교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직후에 전한 설교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오늘 본문과 2장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이 두 설교 간에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설교 모두 타이밍이 참 좋은 설교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직후에 도무지 그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타이밍이 참 좋은 설교였고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설교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그 놀라운 이적 이후에 이 기적의 실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설교는 야구 경기로 치면 적시타 같은 설교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점수를 낼 수 있는 승부처에 점수를 내면 안타를 치면 적시타라고 하죠. 베드로의 두 설교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참으로 순발력 있게 그 순간에 예수를 전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설교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설교 모두 다 큰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오순절 설교 이후에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3,000명이 회심했다라고 적혀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 두 번째 설교 이후에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려 남자만 5,000명 이상이 회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설교는 큰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로 두 설교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설교의 주제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신 사건이다라고 설교했고요. 또한 두 번째 설교에서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다시 걷게 된 것은 역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설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두 사건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두 설교를 통해 예수를 전했을 때,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두 설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설교 모두 다 주된 청중이 유대인이라는 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 2장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베드로가 청중을 부르죠. 이스라엘은 이들의 옛 조상인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은 이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3장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베드로가 지칭하는데, 이 역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 두 설교의 주된 청중이 유대인이라는 점이 왜 아이러니한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또 성령 강림 사건,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에는 도무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아니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돌맞기 딱 좋은 신성 모독과 역사 왜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설교가 베드로의 두 설교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이 아니냐라고 대놓고 팩트 체크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유대인들이 그처럼 신봉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고 살리셨다느니 이런 신성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장의 첫 번째 설교를 보시면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상 다윗의 시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다윗이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했다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3장 두 번째 설교에서는 유대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인물들이 여럿 언급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모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절로 그 손에 돌이 지어질 만한 그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런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2장의 이 설교도 아주 길고요. 오늘 본문도 아주 긴 본문이라서 하나하나 언급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내가 유대인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설교를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도 아이러니한 지점인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이후에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 아십니까? 지금도 21세기를 사는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 예수만 인정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사상 가운데 가장 지배적인 사상이 뭐냐? 유일신론입니다. 신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이 사실에 아주 완고하고 아주 강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이시지 신은 아니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신약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완고하고 강경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극소수의 유대인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회심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회심입니다. 이 회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대인 묘지에 묻힐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기로 회심한 가족이 생기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그 가족의 장례식을 치러버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완고한 사람이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완고한 유대인들이, 물론 5천 명 다, 남자만 5천 명 전체가 다 유대인은 아니겠죠. 그 중에는 여러 인종들이 섞여 있었겠지만 꽤 많은 숫자의 유대인들이 회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 속에 모든 매인 것을 풀어버리는 참된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완고했던 집단,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린 장본인들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패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앞에 회심하고 엎드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본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마치 이 유대인들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힘으로 구걸하러 미문까지 올 수도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짐짝처럼 그 자리에 던져다 놓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존재, 비참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그 거린 아니었습니까? 마치 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도무지 복음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꼭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영적 질병, 영적 무능력함을 완전히 낫게 하는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낳은 것은 다른 이유로 낳은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일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걷고 뛰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된 것이다. 너희도 낫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그토록 완고히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라고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완고한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대인들이 참 딱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까지만 신으로 인정하고 믿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이 돌아봐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고 예수는 사람일 뿐이지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그런데 더하면 더했지 저는 여전히 유대인만큼이나 완고한 사람입니다. 저의 자아와 저의 고집과 저의 생각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가 없고 매일매일 이 제 자아와 고집과 생각 때문에 실패하고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리에 누우면 오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었을까? 하면서 괴로워하고 제 자신을 자책하는 사람이 바로 완고한 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고통, 어쩌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까지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잠자리에 매일 밤 누워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우리가 영원히 자책하고 영원히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다 지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괴로워해야 할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든든합니까? 그 이후에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예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완고했던 유대인들을 회심하게 한 베드로의 설교,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새벽 완고하고 비참하고 처참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내면 가운데 오직 예수의 이름이 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